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우리 지금 이 목사님이 또 저 병원에 갔어요. 병원인데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이상하게 온몸에 멍이 자꾸 들고 조금만 부닥쳐도 멍이 들고 그래서 안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예민해졌는데 몸이 그런데 그게 이제 피순환 그러니까 심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약 중에서 피순환이 잘 되는 그러한 약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먹고 또 다른 약 먹고 하다 보니까 아마 너무 피가 그냥 잘 통해가지고 이 온 몸에는 모세혈관하고 또 아주 지극히 작은 혈관이 다 있거든요. 모세혈관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터지니까 이렇게 피부로 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성도들은 안수를 거의 다 되는데 이게 가차운 식구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해라. 할렐루야.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그게 제일 나쁜 그런 관계입니다. 저 위서부터 누가 가정을 파괴했느냐면은 그 아내인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했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쭉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나 남편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이제 간혹 이렇게 하는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죠. 욥이 마지막까지 같이 이렇게 참 어려워도 해야 되는데 참 보기에 딱하니까 소망도 없고 저 남자하고 살아봐야 고생만 하고 지처리가 잘 감당이 안 되니까 열딱지 나가지고 한마디 한 게 결국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편이 그렇게 저거 하면은 끝까지 같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그렇죠? 그게 일심동체의 세계인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에 그때 잘 이겨줘야 서로가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인간은 가차오면 가차올수록 그 욥의 아내처럼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재판장이 된 거죠.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하고서는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율법적인 세계에서 논을 하고 그걸 다 이제 욥이 받아치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어도 하나님한테 가겠다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신앙이 자랐다는 거죠. 본인은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자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상속자로 우뚝 서게 된다. 이제 그런데 그 말은 상속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성장을 내가 아들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게.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또 하나님입니다. 그걸 뭐 알고 탁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고 가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욥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성장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법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법, 다 법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느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라고 해서 소홀해서도 안 되고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 달려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 말씀, 십자가, 그 다음에 안수, 부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꼭 해야 될 일,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아들이 됐나 안 됐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른들 뭐 하겠어요? 오히려 알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정죄가 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명령을 침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한다. 그런 이제 말씀도 있는데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놔두고 내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회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세계는 그냥 초월해서 오직 회개와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 요거 세 가지죠.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갈 적에 이제 안수 받으면 부활이 된다는 거죠.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수가 탁 잘 들어가야 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참 욥의 아내처럼 또 아담의 아내처럼 그렇게 대적자로서 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어요. 아마 제자 중에 제일 가까웠을 거예요. 모든 생활의 걸 주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난한 가까운 자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아먹고 정말로 예수님한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욥의 아내도 있고요, 또 아담의 아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자나 무르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성장하고, 그래서 마지막 성장하는 그 자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더 나가면은 내가 사는 모든 것,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세상 모든 거 다 이제 초월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한 하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제절명, 우리가 절제절명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절체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육체, 나의 육체, 그 다음에 절명, 나의 목숨, 마지막 내 육체도 내 목숨도 이제 경각에 이르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 하는 말이라는 게 저게요.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진짜 절체절명,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주 제일 무서운 얘기죠. 이게 죽여 하는 것이 이제 죽는 게 이제 뭐 명이 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너 죽여 그러면은 육체의 세계를 박살낸다는 거죠. 이제 그 보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바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 땅에 살면서.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데 원하고 바라는 세계는 안 이루어지고 절제절명의 세계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고 진짜 참 소망이 없는, 모든 걸 포기하는 허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결국 그런 세계가 오히려 병이 생기고 또 어떠한 세상 물질이나 환경이 깨져버리는, 더 악화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절제절명의 세계가 닥쳐오면은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이거 꼭 그렇게 한번 들어가세요. 완전히 아주 이건 절제절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렇다고 자살하는 것은,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자살해요.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자살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속에서 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인격, 마음, 그것을 죽여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죽이라고 이 겉에 육체를 고통을 주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하죠. 너 이제 목숨이 다 됐구나.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요 절제절명의 세계가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불같은 시험을 오히려 기뻐해라. 기뻐해라. 불같은 시험. 다 태워버려, 불같은 시험.
근데 기뻐하라는 거야. 왜 기뻐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영혼이 잘 되는 세계가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해가 가죠? 예. 이 세계는 왜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자아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 이것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절제절명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려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죠. 뭐 요번에 윤 대통령 부친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잘 커져서 감사하다. 잘 커져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검사 시절에도 수틀리면은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막 빠따치고 막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그러면서도 모든 상의는 아버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안 하고 엄마가 막 해서 책망을 하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가정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몸에 밴 거죠. 배서 대통령 되니까 그 대통령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두드려 맞고 그럴 적에는 진짜 참 암담하죠. 암담한데 그래도 그거 다 맞고 용서를 빌고 그것이 이제 다져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군에서도 이제 특수부대 아주 그냥 특공부대죠. 그런 부대는 굉장히 엄해요. 이런 보통 보병, 방위병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로 인간의 정신과 이 인간의 이 육체의 한계 선까지 가요. 이러면 죽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견뎌낼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을 이제 통과해야 결국 가서는 아주 강한 그런 특수부대 요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 목사가 그래도 이쪽으로 제대로 온 것은 특수부대에서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훈련과 교훈의 세계가 있었기에 인간적인 어떤 인격 속에서는 와일드하고 막 그냥 막 뒤지고 자체지고 뭐 아닌 말로 술 한 잔 먹고 막 그냥 뒤엎고 공수부대 에는 그 이제 전부가 거의 다 이제 간부급이에요. 하사, 장기하사도 이제 뭐 오래 장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이제 해병대하고 이제 좀 틀리죠. 해병대는 병사들이고 공수부대는 하사관부터 해서 이제 장교로 구성된 간부급으로 구성된 특수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대 그렇게 하면은 뭐 30명, 40명,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요 공수부대는 중대가 12명이에요. 12명. 중대장, 부중대장,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 특수 임무를 맡는 그러한 하사관들이 있죠. 그래도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니까 일개 중대보다도 더 좋아. 일개 대대하고 맞붙어서 싸워도 이기는 그러한 존재가 특수부대예요. 또 공수부대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공수요원이 되고 특공대가 되는 게 아니고 체력의 한계, 정신의 한계, 또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진치 막 들어가서 휘저고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 그냥 명예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뭐 보상이 있느냐? 그런 큰 보상도 없어요. 그래도 요새 용돈 잘 씁니다. 파병 가가지고 특공대 저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뭐야 유공자 지원금 용돈 나오죠. 사실 목숨 바쳐서 한 그 대가보다는 참 너무 적지요. 적어요. 전투에 임한 목숨을 다 바치고. 근데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러한 그 교훈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세계가 아주 극단적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그 군대에서 이제 뭐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제 알죠. 특수부대들이 상당히 뭐라 할까 무섭다고 그럴까 좀 격리하려고 그러죠. 그죠? 밀어내려고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냥 세상에 나가서 싸움이 붙어도 이 보통 사람들은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는데 죽기 살기로 그냥 달려들어 버리니까 뭐 조폭이고 뭐이고 그냥 사정 없어요. 뭐 경찰 뭐 와서 뭐 저게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일부러 길러 줘요. 그렇게 그래야 적진지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그런 것에서 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또 어떠한 특별히 이렇게 쓰임 받는 세계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머리에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도 절제절명의 그러한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도 거기서 생명을 뺏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명 목숨이죠. 목숨 끊는 거죠. 끊는데 그 대신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세계가 있고 절체 몸을 바쳐오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 성체가 되는 거죠. 그런 세계를 너무나 환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또 하나님도 그 정도로 해서 참고 견디면서 욕같이 뚫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놈이 거기까지 오겠지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죠. 저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뒤로 빠꾸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엄청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뚫고 들어가야지 물러서면은 죽는 걸 알아요.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뚫고 들어가면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의 특공대들입니다. 특공대들. 저도 이제 세상의 특공대 대장 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늘나라의 특공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참 대적으로 활동하고 그럴 적에 아주 그냥 건들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막 아주 추진력이 강하고 그냥 계속해서 목숨 걸고 하니까 목숨 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한다는데요. 뭐 거기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근데 절제절명의 세계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공격 무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 속에서 발질거리고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거라고 하는 게 바로 정말로 생명을 건 기도,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아직 완전히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가셨나 보면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난, 고통. 하여간 막다른 부모까지 이렇게 가면서도 그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사도행전 9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완전히 아주 부자로 살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또 대제사장의 제자가 되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시키는데 거기도 가고 또 자기가 그냥 손도 떼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고 그거 끌리면 순교죠. 죽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못된 짓을 아주 신나게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박살을 냈죠. 막 신나게 다메섹 도상에서 막 달려가는데 거기서 그냥 딱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딱 부르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부르면 더 좋아야 되는데 딱 부르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온 거예요. 몸이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집사를 통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죠. 안수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냐? 그렇지 않고 이 절제절명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죽도록 기도해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영감이 있고 또 그런 속에서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사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바울이 사울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나 그렇지 않은데요. 사울이 바울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바울이 사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의 축복이죠. 다 세상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 딱 분별해서 딱 들어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아들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들 돼요. 이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절제절명 속에서 강하고 탐대하고 그냥 막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오냐면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것이 빨리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최상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최상의 만남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최상의 만남의 기적, 고통 속에서 최상의 만남, 저렇게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나니까, 또 저 12에 앓던 혈우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금방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과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이지만은 38년 된 병자는 실제 생활 속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베스타 연못에 물이 동할 적에 새로운 성경에는 움직일 적에 그러는데 움직이는 것보다는 동한다고 그래요. 막 그냥 요동치는 거죠. 그 요동치는 건 땅에서 천사를 부르는 신호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우리 뭐 예수님까지도 구약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신약이 이제 시작이 실제 신약이 되니까. 그래서 비유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계죠. 양문, 그 양문이라는 게 무슨 문이냐면은 그 짐승을 양을 비롯해서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적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그 양이라도 순한 양이라도 그렇고 들어가면 나는 죽는구나. 그 양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저 흘리면서 염소 같은 건 바리작거리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저 양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잡수 그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생명수가 이제 쏟아지게 되죠. 그런 예문이에요, 그게 비유의 세계. 그러나 실제 만들어 가지고 약물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비우니까요. 베스타 연못 이게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연못이 동하면 저 위에 있는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대기하고 딱 한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재빨리 그냥 탁 들어가는. 이게 다 세상이죠, 그렇죠? 세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세계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길하고 우리 신앙의 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천사들이 와서 늘 돕기를 원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절제절명이죠.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본인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적에 그 중에서 많은 병자들 중에서 다 이렇게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끝난다. 요때 건져주지 않으면은 요때 고쳐주지 않으면 죽는다. 끝난다. 욥을 훈련시킬 적에 마귀한테 그랬죠. 다른 건 다 가져가라. 다 박살내고 그래서 절명의 세계를 인도하되 절대로 뭐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천국이 아무리 저거하고 성경에서 이 천국 백성이요 자녀 아들 상속자 이렇게 해서 화려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세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목숨이 끝나면 이제는 지옥 가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그러한 환란 속에서 목숨을 걷어 가버리면
여자가 말이죠. 아내가 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러고 되져 꼴깍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욥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도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일까지도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욥이 자기 스스로의 인간의 세계를 막 저주하고 막 바닥바닥 뛰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한테 간다. 요거 1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욥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죠. 절제절명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 본 사람 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딱 절제절명의 세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주 나를 주관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난서야 절제절명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가게 하느냐. 우리 인간의 자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썼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하나님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얼마나 살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인격을 뽑아내라니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한테 훈련을 네 멋대로 한번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한번 박살을 내봐라. 단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만은 딱 하나님이 쥐고 전체 막 몸이고 환경이고 뭐고 그냥 박살 내가지고 아유 빨리 죽었으면 하는 절명의 그 고백이 나오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 소망, 세상적인 소망 다 뽑아내고 할렐루야. 내 욕심 뽑아내고 내 거짓된 거 다 뽑아내고 거짓된 거 하나님이 재리라면서 실제는 뭐예요? 건강과 돈이지요. 그게 재리지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없지? 없어. 찾아봐 뭐 있나? 너 건강 있나? 찾아봐. 너 재물이 있나? 찾아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는 절제절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멍청하면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멍청하고 의에 대해서는 지혜로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절제절명의 욥 같은 고난, 정말로 다윗 같은 고난, 이런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극한까지 가지요. 엘리야도 극한까지 가지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 세계에서 남들이 받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 못하는 사람은 찔리지요. 찔려도 할 수 없지. 어떻게 정확히 가르쳐줄 건 가르쳐줘야죠.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꼭 여기 와서 교회 와서 하면 좋죠. 쉽죠.
근데 이제 집에서라도 뭐 하면 돼요. 그러고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오장육부를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예, 힘들으니까 하나님 세계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목숨을 내놓고 산 겁니다. 이 교회는 주의 피로 산 거예요. 십자가로 죽고 피를 흘리면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대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한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적에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죠. 그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의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적에 누구도 감히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권세가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자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 이제 적부침의 세계, 교회에서 사명 중에 사명은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적부침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교회다. 교회 사명이다. 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교회에서 할 일은 신앙인과 하나님과 엮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적부침, 그 일을 하는 게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찾다 결국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야 우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 인간 세계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도를 위임해 주죠. 베드로한테 위임해 주죠.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해서 시몬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시몬에게 위임을 해. 베드로한테 왜 위임을 안 하고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이라고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줬느냐면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원래는. 그렇죠? 교회 오는 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비밀 성경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또 아들로 상속자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하는 게 속한 자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교회 와서 아는 거죠. 교회 오는 것은 뭐냐? 어린 양들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받아서 교회 오니까 뭐 신령한
이런 것보다도 인간적인, 인간이 요구하는 건강과 물질의 세계와 은사 세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야 그래도 세상 있는 것보다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고 뭔가 소망이 있구나 그러는 거죠. 그런 세계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성장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죠. 할렐루야. 왜 목사님이 기도 강조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느냐면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더해서 충만해지면은 영적인 소화기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화기관이 완성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안 되죠. 예? 입이 부러뜨면 밥맛 없지요. 있어요? 좋다 이거요. 그래도 억지로 들어가는데 우유가 망가졌어. 우유암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토해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식물의 세계, 육체적인 그러한 먹이, 우리가 이제 밥이라고 하죠. 식사, 의식주. 그러한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예수님 육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그 안에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뭐 권능을 받고 가지가지 은사도 받고 그래서 막 문제도 해결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성령을 받는 그 주요 원인은 영적인 소화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 안에 들여서 하나님 아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화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심이 입이에요. 입으로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밥 먹는데 입으로 먹여야죠. 쌍말 할 적에 야 입으로 안 쳐먹고 똥구녕으로 쳐먹었냐 그러고 막 싸우죠. 거꾸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식물이 들어가고 우유를 통해서 소화되고 그래서 오장육부를 이렇게 착 돌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오장육부는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튼튼해야 되죠. 똑같은 몸이라도 건강한 몸은 어디서 와요? 건강한 오장육부에서 오는 거죠. 그것은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완전히 해서 빼낼 건 빼내고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힘이 될 건 힘이 되고 혈이 될 건 혈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여진 거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겠죠. 배고파 죽었죠. 똑같아요. 어느 정도 똑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도 밥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살아요. 내 양식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밥 안 먹었습니까? 신나게 드셨죠. 그 신나게 들어야 거기다가 한 잔 또 걸치고 또 우리 예수님도 한번 휘저어 봤어요. 그러니까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포도 즐기는 자다 막 그래가지고 또 술독에 빠진 자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 속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되 소화가 잘 돼야죠. 우리 예수님 오장육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할렐루야, 그 몸이 정말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모든 세계가 오장육부를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오장육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 세계에서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육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두 살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면은 두 존재가 존재를 하는데, 속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겉 사람도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과 겉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버린 거죠. 썩어버리고, 그래서 병이 생기고 또 이런 목숨이 건강하게 가는, 지금 막 엉망진창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소원하며 그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세계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지고 모든 되어지는 일도 형통하게 되죠. 부자도 살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범사와 강건이 하나가 돼야 되지,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죠. 12에 앓던 그 혈병 여인도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건 괜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혈병을 앓고 나니까 돈도 다 뺏기고 의원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고친다 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제절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딱 잡으면 내가 살리라. 능력이 확 와서 내 이 병 싹 깨끗하게 고쳐지리라.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이죠. 예. 절제절명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에요. 이게 절제절명이라고 하는 세계는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만남이, 최상의 만남이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과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가야 돼요. 38년 된 병자 가서 이건 이제는 골아 터졌구나. 이거 얼마 있으면 이건 가겠구나. 누가 판단하냐면은 환자도 환자 죽겠네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걸 고쳐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물이 동할 적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동할 적에 천사가 와서 있을 적에 딱 한 사람만 일찍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100%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병신이니까 거부적거리다가 엉뚱한 사람이 가서 낳고서 신나다가 할렐루야 막 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점점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 소망이 웃을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절명 속에서 그냥 하나님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서 목숨줄 딱 잡고 할렐루야 완전히 그냥 패뜨기 패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속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 놔서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데 그때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38년 된 병자나 12해 앓은 혈우병 환자나 자, 그 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은 네 믿음과 순종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너 일어나 자리 들고 그럴 적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거기 들어가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믿었어요? 또 더군다나 뭐 그렇게 병자들이 누가 그걸 예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다 물려들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물 통하는 거나 그렇게 보고 천사가 오는 거, 눈 감고 천사가 오는 거. 천사가 내려오면 날개치고 내려오면은 그때서 이제 제일 힘센 놈이 가서 팍 달려가서 물에 첨벙 들어가죠. 나머지는 없고요. 그러는데 38년 된 병자는 다 포기가 된 거죠. 왜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하나님의 정말로 필연적인 선택 속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너희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거죠. 그거 뭐 다 하는 건데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이 미친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럼 죽으려고 이거 있나? 아마 기세대기라도 때릴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열받아가지고서는 그래도 죽기 직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낫고자 하느냐? 아이 뻔한 거지. 뻔한 거지. 타락하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는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꼭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마귀한테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완전히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거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뱀하고 할렐루야 귀신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점점점 빠져들어간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구원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고자 할 적에 탁 달라붙는 거죠. 예, 그럼요, 낫고자 하죠.
그런데 이런저런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저하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벌써 그 안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거죠. 대화 과정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딱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적 일어나라. 할 적에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절뱅이였는데 막 설교하는데 안절뱅이가 일어나려고 말이에요. 날 때부터 안절뱅인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서 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런 게 막 설교가 쭉 가다 보니까 그 안절뱅이가 나도 일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딱 일어나라 명령하면 아멘 순종해서 딱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게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와의 교감.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절뱅이가 번뜩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단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도 나올 수 있다. 절제절명의 두 사람은 났는데 왜 내가 못 나서? 나도 나서 하고 말씀 들을 적에 그런 믿음이 있을 적에 일어나 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믿음은 뭐 순종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일으켜줘. 그렇게 하면은 결국 세상에 만남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제절명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구나 할 적에 바로 이 법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 12해 어른 혈우병 환자, 이 두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래도 남아 있는데 주님이 손을 딱 잡아주면은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이 엄청난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위임을 예수님이 제자한테 주고 제자가 또 제자한테 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처럼 목회하는 게 목회입니다. 교회도 초대교회 교회가 교회예요. 그 교회처럼 똑같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의 세계가 충만하고 가지가지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뭘로? 아들로 성장이 되는 거죠. 네. 그거 똑같으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거 똑같고 예수님 제자들이 안질뱅이도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적에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가 안 만나려지요. 고넬료 이방인이니까. 그때는 아주 유대인들이 양반이고 기독교래도 이방인은 아주 쌍놈이고 상종을 하면은 아주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저기에 베드로 하인들이 가서 고넬료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님 우리 주인께서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봤어요? 안 가지. 그런데 벌써 고넬료의 하인이
영에 의해서 성령이죠. 우리 말하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한테 또 계시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계시를 받고 저 사람들 만나서 가라는구나 깨닫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딱 쫓아갔는데 온 식구가 다 모였어요. 예. 고넬로가 백부장이죠. 예. 로마의 그 백부장인데 지금 말하면 중대장급 돼요. 그래도 그 백부장은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상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고넬로가 전 식구를 모아서 베드로 앞에 딱 모아놨는데 고넬로가 무릎을 딱 꿇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들어. 그런데 고넬로와 그 가정들은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그냥 베드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별로 뭐 내용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목사님처럼 막 그냥 팍 들어가면 막 굉장했을 거예요. 막. 거기서 아멘 아멘 몇 번 하니까 성령이 그냥 확 그냥 부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만나게 해주고 성령이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믿음 속에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는 자세 속에서 한다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그 말씀에 순종이 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면은 성령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준다. 그 최초에 부어진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 끊는 게 아니라 순간입니다. 딱 죽을 적에 딱 살을 이루는 거예요. 망할 적에 딱 정지시켜서 흥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경대로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만나게 해주는 게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필연이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 만나는 건 우연한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필연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를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연이에요. 할렐루야. 그 필연 속에서 순종이 되면은 믿고 순종이 되면은 어떠한 절제절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환란이든 어떠한 정말로 고난과 고통이든 간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런 우리 속에서 정말로 믿음과 순종, 이 세계는 교회와 주회종 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매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세상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죠? 할렐루야. 교회가 그냥 해서 요새 교회답지 못하게 그냥 저거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은 교회는 엄청나게 붕괴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되는데 하도 교회답지 못하게 전체가 그런 억압 속에서 그냥 눌려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정말로 한번 이런 위기 속에서 최상의 만남 속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소문이 나면은 벌떼같이 군대같이 이게 살려준다는데 부자 만들어 준다는데 건강 준다는데 안 올 자는 누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꽉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뚫어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편이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택정해 줬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샀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냥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기다리되 믿음과 순종 속으로 빨리 들어가. 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가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도예요. 기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원진 집사 자기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엄청나게 알아. 목사들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아주 존경스러웠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 최고래요. 뭐가 최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또 체험도 많이 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탁 한번 만져주니까 어이구 괜찮네. 그러니까 또 자랑을 하고 또 하체가 마비돼가지고 교회 오는데 막 허둥지둥하고 그래서 한 3일만 기도해라 그랬더니 딱 주일날 와가지고 안수 한 번 했더니 괜찮았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게 저기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은 뻥튀기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개척할 적에는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이제 완성됐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터뜨려 놓으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 내 가정 지키고 모두가 정말로 천국 가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